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할 때에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 거리에 앙상한 나무들이 어느새 물오름이 있는 것을 느껴집니다. 그 앙상한 나무의 끝에 조그만한 꽃망울들이 맺히기 시작한 것을 눈으로 보게 되었을 때 마음이 참으로 기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언제 다 지나갈까 생각한다 하더라도 그 모든 시간들은 지나갑니다. 저는 계절이 오고 갈 때마다 오늘도 성실히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생명의 기운이 온 땅에 불어올 때 만물은 소생하고 또 힘을 얻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우리의 영혼 가운데에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이 우리의 코끝에서 사라지기 전까지 우리는 늘 여호와 하나님을 찬미하는 자로서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땅을 축복하시고 또 이 땅에 헛되고 또 불의한 것들을 몰아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람으로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셨던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인지 확인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순전한 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을 보내신 후에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9장 1절에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출발할 때까지 예수님의 사역의 근거지는 갈릴리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라시던 곳 나사렛은 갈릴리에서도 아주 작은 유대인의 마을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시려고 일어섰습니다. 회당이라는 말 뜻은 모임이라는 뜻인데요. 이 모임은 적당히 큰 건물이나 혹은 야외에서 열렸습니다. 안식일에 열린 이 모임은 종교적인 메시지를 가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청중을 만들게 되는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회당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는 토라와 선지서를 읽는 것을 기초로 하고 있는데요. 회당에서는 안식일마다 7명의 봉독자가 세워졌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봉독하는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의 봉독자는 레위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5명은 그 회당에 소속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나사렛 회당에서의 우리 주 예수님의 설교는 그의 첫 번째 공생의 출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가버나움에서 치유자로서 명성을 떨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에는 아주 유능한 방문객으로서 환영을 받았고 또 그가 회당에서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초청을 받은 것은 어쩌면 그의 명성에 걸맞는
당연한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읽으시려고 일어섰다라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일을 존중하도록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느헤미야 8장 5절에서 에스라가 율법서를 펼쳤을 때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일어섰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 순전한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가능하신 모든 분들은 일제히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이처럼 예수께서도 회당에서 선지자의 글을 읽으실 때 우리 주님도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제 이사야서가 예수님께 건네지자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을 찾아 봉독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과 19절에 길게 인용된 이 대목을 우리 주님께서는 설교 본문으로 잡으셨습니다. 성경 중에 메시아에 관해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이 대목을 우리 주께서 이날 봉독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일마다 봉독되는 선지자의 글을 읽고 듣고 하면서도 그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많은 말씀들을 예수께서 그 책을 여실 때까지 어떤 의미에서는 그 말씀이 닫혀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께서 책을 펼치시는 이 장면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본 것처럼 마치 두루마리 책을 가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가 그 봉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 죽임당한 어린 양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선지자의 책을 여시고 읽으셨을 때 모든 것이 그들과 우리의 귀에 들리기 시작했고 또 우리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예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가 예언한 그 말씀, 곧 포로 해방의 때, 이것은 곧 새 출애굽의 때임을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해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사야가 전하는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말씀하시고 메시아가 바로 이 땅에 지금 오셨음을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묘사하는 이 메시아는 유대인들이 기대하였던 그런 메시아와 달랐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엘리야가 이방 땅 시돈 사렙다의 가부에게만 보냄을 받았다고 말씀하시고 엘리사가 이방 사람 나아만의 나병만 치료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자신의 사역 역시 소외된 이방인을 향한 것임을 암시하는 이방인들을 위한 메시아로 자신의 정체성을 밝혔다는 사실입니다. 이 메시아관을 듣게 되었을 때 유대 백성들은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분노하였고 또 그들은 이후에 예수를 죽이려는 일에 도모하는 그런 사람들로 변모하게 됩니다. 메시아관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세례를 받을 때에 들었던 그 음성의 근거를 두셨습니다.
그때에 하늘에서 들린 그 음성 중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은 곧 메시아에 대한 칭호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고 선언하신 시편 2편 7절을 연상시키는 이 배경은 곧 하나님의 아들은 메시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음성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이 표현에서 기뻐하다는 이 말은 이사야 42장 1절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여호와의 종과 연관이 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수세 때에 하늘에서 들린 이 음성은 예수를 여호와의 종의 사명을 지닌 메시아, 곧 하나님의 아들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여호와의 종으로서의 메시아로 선포한 이 음성과 연관하여서 예수님은 대속의 고난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메시아로 계시되어 있다는 것을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근거로 해서 그 선지자가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여호와의 종이 메시아와 관련되어 있다라는 이 말은 유대의 많은 문헌에도 등장하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구약 성경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입니다. 그런데요, 이미 예수님 당시에는 이 구약 성경이 아람어로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사용하시는 많은 말이 아람어였습니다. 이 아람어로 번역된 이 성경을 탈굼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탈굼에서는 종의 노래가 메시아적으로 묘사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탈굼에서 여호와의 종은 고난을 받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고난받는 메시아로 올 것이라는 것을 전혀 인정할 수가 없는 이유는 바로 이 탈굼의 전통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이 다르다고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심하게 이 메시아관을 배척한 것입니다. 18절에서 인용한 구약 성경 구절이 예수님께 적용되면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라고 스스로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명은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모든 포로된 자, 눌린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그런 메시아, 그리고 은혜의 시대가 도래하였음을 선포하는 메시아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해에는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게 되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며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고 나아가서 모든 사람이 은혜 안에 살게 되는 그런 새로운 세상이 이제 도래하였음을 우리 주님이 선포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이러한 세상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된 자로서 우리를 통해 이 일이 계속되고 있음을 전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우리 주께서 하나님이 영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성령이 함께 하실 때 그의 하시는 모든 사역이 능력으로
넘쳐났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선지자들은 일정한 능력을 부여받지만 우리 주님은 모든 능력으로 그의 사역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주의 성령이 함께하는 사역, 즉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 늘 함께 일하시는 일을 감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모든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 때 성령이 비둘기와 같은 형체로 우리 예수님께 임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이때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이 음성 가운데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도우셨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고 또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실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도 또한 우리 주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너희가 더 큰 일들을 감당하게 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약속하신 그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약속대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문도들에게 각각의 성령이 임하여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은 늘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명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또 그 명하신 그 말씀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십니다. 성령께서 사명을 알게 하시고 또 그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부담을, 거룩한 사명을, 거룩한 뜻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날 때 우리는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복된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전파하시고자 하신 것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전파하려 하셨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유를 전파한다라는 것은요, 노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노임은 바로 메시아적 존재의 사역 중에 하나님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 말씀을 전파할 때 애국과 바빌론에 있던 이스라엘에게 자유가 선포되었던 것처럼 이제는 복음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선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 자체가
복음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이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진리가 뭘까요? 예수님은 자신을 스스로 가리켜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진리, 예수 그 자체가 진리.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의 그 진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잇대어 있을 때 참으로 우리는 그 길을 발견할 수 있고 그 진리 가운데 자유로울 수 있고 그 진리가 자유롭게 하는 그 평화의 세상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유로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아페시스는요, 여기에서만 언급된 것이 아닙니다. 누가는 이 자유를 1장 7절에서도 그리고 3장 3절에서도 24장 47절에서도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때 이 자유는 죄의 용서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아페시스, 즉 노임이라는 이 말은 또 빚을 탕감받을 때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이 말은 사단의 억압에서부터 우리가 노임을 받는다, 즉 해방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그 죄책에 짓눌리지 않고 그 속박 가운데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했던 우리를,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자유케 하였습니다. 성령과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타락의 굴레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사회 경제적인 해방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영적인 구원의 의미로 해석된다 하더라도 지나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 말씀은 최악의 상황인 죄의 노예 상태로부터 우리 주님의 구원이 임하였음을 우리에게 전파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나의 머리로 삼고 그의 통치에 기꺼이 우리가 순복하게 될 때 모든 자들이 누리게 될 그런 유익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의 말씀으로서 어둠에 앉아있는 모든 자들에게 빛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은혜의 능력으로 눈먼 자들에게 다시 그들이 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거듭나지 못한 모든 영혼은 마치 삼손이 눈이 빼인 채로 기둥에 묶였던 것처럼 남유다의 마지막 히스기야가 눈이 빼인 채로 쇠사슬에 묶여 바벨론에 끌려갔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의 영적 상태가 이런 눈먼 자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그 안약을 주께서 가지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요청하기만 한다면
우리 주님은 그 언약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또 그것을 바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눈뜨림을 얻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주여 내가 눈을 뜨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간절히 기도한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네가 다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눈먼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눌린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시면서 이것이 바로 주의 은혜의 해라고 말씀합니다. 은혜의 해는 누가복음의 문맥상 새 출애굽의 해를 말합니다. 이것은 이사야가 이 말씀을 통해서 희년을 선포한 것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였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유대의 문헌 가운데요, 쿰난 문헌이 있습니다. 쿰난 문헌에서는 레위기 25장이 이사야 61장 1절과 연관성이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쿰난 문헌에서 이사야 61장은 대속죄일, 즉 희년의 시작에 대한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희년이 어떤 해일까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생각해 보면 저는 안식일을 기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육체적일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6일간 열심히 일하시고 제7일이 되는 안식일에는 우리 하나님께서도 쉬셨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생물들에게, 사람에게 축복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날을 축복하셨습니다. 어쩌면 인간은요, 쉼을 얻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존재들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어쩌면 쉼을 얻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투쟁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는 쉼이 필요합니다. 제7일을 안식일로 정해두신 것처럼, 그리고 7번째 되는 해를 안식년으로 정해두신 것처럼 희년은요, 그 안식년 7년이 7번 지난 그 다음 해, 곧 50년째 되는 해가 바로 희년입니다. 그러면 이 희년을 희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요, 이때 종되었던 자들이 다 해방이 되는 해입니다. 빚진 자들은 그의 모든 빚을 탕감받는 해가 바로 희년입니다. 그리고 땅을 저당 잡혀서 자기 땅에서 경작할 수 없던 사람들이 이제 자기 땅을 다 되돌려 받는 그 해가 바로 희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날은 그들의 구원의 날이고 이 날은 은혜의 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희년이 이 땅에서 만약에 행해져야 한다면 이거 크리스찬들 실천할 수 있을까요? 물론 없는 사람들에게는 기다려지는 해이겠지만 뭐라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다 돌려줘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기독교인으로 사는 것이 참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세상적인 가치와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역사상 기독교 이 신앙, 이 말씀이 온전하게 실천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우리 안에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나라는 이 자아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없도록 늘 걸림돌이 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가진 자들이 내려놓아야 하는데 내려놓을 용기도 또 내려놓아야 할 그 이유도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연 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용기가 있습니까? 누가복음이 이사야 61장을 인용하여 언급한 이 은혜의 해는 바로 희년을 가리키는 것을 의도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이것, 인간들은 결코 스스로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이 희년, 이 구원의 날의 이 모습을 이사야 61장에 언급된 그리고 구약 성경 레위기 25장에서 보여주는 그 희년의 모습과도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를 읽고 난 뒤에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꼭 말씀하였을 때 이 말씀은 전체적인 문맥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희년은 결국 사단의 노예 상태에서부터 해방을 의미하는 그런 영적인 측면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서 시작된 이 은혜의 해를 사는 우리에게 또 이 시대가 바로 은혜의 해임을 인식하고 이 사실을 전파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명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심은 나로 하여금 은혜의 힘을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새롭게 시작된 이 시대가 바로 은혜의 시대입니다. 이사야 49장 8절에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항모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말씀하신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의 해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은혜를 전파하면서 이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예배자로서 이 은혜의 시대를 살아갈 의무와 사명이 우리 각자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해는 아무나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것은 믿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여러분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놀라운 은혜는요, 결코 우리가 거절할 수 없는 그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주시기로 이미 작정하신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은혜를 희망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택하시고 부른 자에게,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공평하게 주시는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비록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아직 거듭난 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가 진정으로 자기의 죄악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오직 주님만이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실 분임을 신하게 될 때, 곧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게 될 때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이 은혜는 제한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께로 나아오는 자,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한없는 축복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전한 교회가 이제 만 3년을 지나고 이제 4년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올 한 해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그리고 또 능력의 말씀으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또 그 능력이 우리의 눈앞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그런 한 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그 은혜는 내가 포로된 것을 인식하는 자, 내가 짓눌려 있음을 깨닫고 있는 자, 그리고 주님만이 나의 주님 되심을 간절히 갈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풍성하고 놀라운 이 은혜를 2025년 우리 모든 성도와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